한탄하고 있는 것 느껴지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어린아이들까지도 조롱하고 친지들도 다 자기를 저버리고 정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업신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스러운 욥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참 느껴지는 게 맞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자식도 또 찾아온 친구들까지도 야 친구들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서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많은 말과 침묵. 때로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가만히 침묵하는 게 좋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금원 중에도 있어요. 침묵이 뭐다? 금이다. 그러나 또 이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뭐가 같다? 금사와가 같다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말 안 하고 침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어디 가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는 데 가서 혹시나 실수할까봐 목사님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 좀 적게 해. 사람 말 많은 데서 말하면 안 돼.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냥 갈 때랑 또 다르게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인데 딱 가서 보면은 진짜 그 말이 새겨 듣고 가면은 그때 가서 말 안 하고 아유 집사람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효과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 근데 그냥 흥분해가지고 할 말 다 하다가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느끼는 대로 말 다 한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욥을 두고 그 많은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욥 앞에서 말없이 침묵을 할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욥에게 처음으로 찾아왔던 친구들이 7일 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을 열고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욥이 그 친구들이 오니까 고마운 거예요. 위로를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이 많은 말과 침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느 때에 말을 해야 하고 어느 때에 말을 아껴야 할까?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말을 꼭 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말하지 말고 침묵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대부분 저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든 악한 것이 다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입조심 잘하면 모든 문제가 입에서 나와요. 그냥 그때 그 말 안 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말하면 그러면 아이고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이 온전한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성령에 임해서 불에 혀같이 임했다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얘기가 방언만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믿음의 키가 혀야 이 말하는 대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현상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중요해요.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잖아요. 말의 유력을 묘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말이 뭐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말이 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지어진 얘기들이 많아요. 말 조심하라는 말이. 최근에 그 SNS,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이런 유튜브 이런 데 댓글 달는데 보면은요, 이 공간에 각종 말이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글로 문자로 남기는 이런 그 내용도 그걸 글말이라고 그래, 글말. 그 댓글 올린다고, 댓글. 근데 사람이, 이 예민한 사람은 그 댓글을 해도 상처를 받고, 그 댓글에다가 답장하다가 보면 막 말로 말하는 것보다 더한 그 말들을 이 댓글에다 남기거든요. 너 말 다 했어? 그래, 넌 누구냐?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막 오만 가지 말을 다 해, 거기다가. 그러다 보면 그 댓글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 아예. 그래서 누가 댓글에 답을 달지 말고, 누가 그 SNS에 들어와서 뭔가를 남겨도 그냥, 그러니 하고 넘겨야지, 거기다가 잘못했다가 보면 그거 크게 상심하고, 그런 거 보다가 어떤 연예인들은 그거 보고 상심해가지고, 뭐 자살을 했다, 막 고소를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 SNS에. 또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진짜 난무해, 그게. 그로 인해서 누구는 밤잠도 설치고 고통을 받고 그래요. 입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댓글창에 악글을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이 죽이는 언어가 있고 살리는 언어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는 이런 살아있는 언어가 있고, 사람을 점점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공포감을 갖다 주는 죽어있는 언어가 있어요. 이 죽은 언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을 때, 익명이라고 하죠, 익명.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들의 많은 말들이 나와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괴롭힘이다, 짓부숨이다, 학대다, 폭행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지만, 그 언어는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언어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유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약한 게 아니에요. 말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을 참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 누구랑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막 생명이 생기고, 여러분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말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말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 은혜를 되면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격려하고 너는 잘 된다, 소망을 주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주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의 와서 이 욥에게 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욥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니까 욥에게는 그것이 전부 다 언어 폭행이 된 거예요. 언어 폭행.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일주일을 침묵하고 그 옆에 있어 말하지 않을 때가 이 친구들은 가장 좋은 상태였어요.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은 욥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고통당하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아이고, 그 얼굴이나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가 제일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말을 열어서 이게 지가 할 말, 이거 할 말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농도가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요, 시비가 붙으면 점점 좋은 쪽으로 갑니까? 나쁜 쪽으로 갑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점점 말은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만 말하고 성경을 읽은 만큼만 말을 하면 큰 문제 안 생겨요.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이 친구들의 많은 말과 편에 오늘 본문에는 도리어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할 때 누구는 침묵하냐?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존재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은, 내게는 그 사람들은 침묵해 주는 게 나에게는 편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나님은 수다장이.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내게 참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사실 그걸 하나님 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들아, 딸아 하고 하는 얘기가 생명으로 내게 막 들려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수다장이가 됐다. 하나님이 내게 수다장이가 될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다정하다는 거예요. 내게 다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을 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 내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그 하나님의 말은 나를 살리는 말만 하셔요. 그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 설교 잘 들을 때 그 설교 뒤에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하면 안 되고, 도리어 수다장이들 친구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들이 침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사람은 침묵하는 게 좋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는 게 좋아. 그것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수다장이가 되면은, 어떤 수다장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오면 나 또한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수다장이가 될 거예요. 그분이 입만 열면, 그 집사님이 입만 열면, 그 사모님이 입만 열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하면서도 약한 인간성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과만 상대한다고 단언했던 욥이었지만은 고독한 입장에서 머무는 일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따라서 가족들, 형제들 다 떠나버렸어요. 나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자식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상황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느꼈을 거예요. 아이고, 정말 눈에 그려져요. 온몸이 막 피부염으로 가득 차고, 몰골이 아니고 망한 사람 그 자체예요. 누가 하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망한 자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망하면은 자식들 떠나. 흥하면은 자식들이 돌아와. 그런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욥은 까닭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져서 이러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 더한 일이 생겨.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것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에요. 인과응보로 온 고난이 아니잖아요. 욥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누굴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한 입장에서 머무는 일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말을 소외라고 하잖아요. 소외. 인생에서 고독한 거, 소외된 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인간이라 사람들은 이게 사람 떠나서 혼자 고독해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하는 일이, 우리가 반찬도 나누고 이웃들 돌아보면서 할머니 혼자 사는 집들에 찾아가서 계세요. 그래서 반찬 두고 갑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서, 아이고 어떻게 잘 건강하세요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을 나라에서도 이렇게 요양보호사들을 붙여주고, 또 우리가 반찬 나누는 서비스도 우리 봉사자들이 하고 하는 일들이 뭐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반찬을 나누는데 반찬을 하나 쌓아놓고 또 반찬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문 앞에다가. 지하에서 사는 한 60대 되는 형제분인데, 한 이틀 갔더니 반찬이 한 5개 좀 쌓이니까 아무래도 문들도 안 열으니까 내가 저기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센터에다 물어봤더니 이상하네 하고 갔더니 거기에 바닥은 물이 흥흥하고 죽어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직장을 구해도 안 구해진다고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사람이 좀 죽음의 그림자가 들고 오는데 자식도 떠나고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소식도 없대요. 아, 불행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 욥의 문제에 보면은 홀로 남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잖아요, 욥이.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서로가 이거 연합하고 서로가 의지해서 서로가 살필 때 서로의 이렇게 삶 속에서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장금옥 권사님,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 만약에 교회 없이 장금옥 권사님은 누구 사람 많이 사귀는 스타일도 아닌데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외로이 요즘에 노인들 우울증에 걸려서 내 집에 내 딸이 있어, 내 자식이 있어서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격화를 못 해주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교회는 자식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나의 삶을 붙들었는지 몰라.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낙담하게 되고.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힘들 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엮여진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욥은 그마저 욥에게는 교회도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전에 내가 잘 살 때는 참 좋았던 친구들인데 이제 망한 내 앞에서는 너는 나와 달라.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너 망한 거 보니까 너는 저기 정신 좀 차려야 너는 되겠어. 말하는 거 보니까 또 나는 죄 없어서 나는 이렇게 돼서 나는 죄도 없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니까 그 친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는 이게 웃기네. 이게 좋은 말 해주면 알아듣고 그래 고맙다 하고는 우리 말을 들을 텐데 말하는 것마다 이 망한 놈이 꼬장꼬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점점 더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입장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오늘에 가서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기록을 통해서라도 속내를 표현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오늘 욥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사정을 다 철필로 이걸 남기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자기 속사정을 기록을 남기고 싶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결백을 하소연하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사람이 힘들 때 마음만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할 때 그때 글을 쓰잖아요. 예? 그때 글을 쓰든지 뭘 남기면 우리가 전에 편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그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된 작품들은 편안할 때 작품이 안 나와. 문학 작품도. 예? 어렵고 괴로울 때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욥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이 고통을 토로하고 한탄하면서도 그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따라서 합시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마지막 신앙적 고백이에요. 상처를 주는 말, 재난으로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곁에서 지켜주는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는 거. 하나님, 나는 나에게 가장 위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너 나랑 관계를 맺고 사는 거다. 너 나랑 관계를 맺고 사는 거다.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 떠나지 마시고
주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 말이 이 욥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어떤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네 사정 다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음성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기를 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오기를 원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환경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내 주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 안이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평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고난 가운데도 그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친구들이 지금 친구들 앞에서 그걸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죽어서 당신을 만나는 것이 제일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살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당신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내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찬송 속에도 이게 분명한 욥의 고백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이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말해서 죽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죽음의 언어에서 벗어나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고 살면서 입을 여는 것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저쪽에서 자꾸 나쁜 말 할 때 더 축복하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은 이거 살아날지 죽을지 알아요. 내가 말하는 거. 그 가정에서 그 엄마가 그 딸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가정 한 사람이라도 생명 언어를 써요. 죽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생명의 언어를 써요. 그게 뭐야? 축복한다. 우리는 잘 될 거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나님의 입을 뱉어내기 시작하면은 죽음의 언어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생명의 언어가 들어오면은 죽음의 언어들이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겨갖고 계속 감사를 하면은요, 불평이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무슨 얘기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술 안 먹고 건전한 사람이 계속 와서 술 먹지 말고 찬송가를 불러봐요. 아유, 술맛 떨어진다고 다 도망갑니다. 내가 옛날에 총각 때 어디 갔을 때 애들 술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찬송 부르면서 옆에서 자꾸 교회에 관한 얘기하니까 애들이 야, 오늘 술 먹지 말고 가자 하고 술맛 떨어진다. 술맛 떨어지는 거 그날은 사고가 안 생겨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생명의 언어로 많은 말보다 어떤 때는 침묵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내 삶을 점유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입술에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님 말이 내 말이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가능하면은 말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그 시시때때로 그거를 다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말을 해야 되고 어느 때에 말을 아껴야 될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 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잠언서에도 보면은 혀에 대한 말, 언어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말과 침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언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외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다 그 죽음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하는 것이 씨가 되고 그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부정을 말하면 부정이 찾아오지만 긍정을 선언하고 소망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고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